네, 시편 다 찾아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장 귀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복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재물의 복, 자손의 복, 또 장수의 복,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 복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십시오. 탁선희 집사님. 예,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뭐 막 경제 활동을 막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늘 기도할 때면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뭐 많은 재물을 더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인생 이 땅을 사는 동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제 자녀들도 다 내보내시고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데,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 인간 관계를 또 축복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관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예, 우리가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그런 가족들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중에 많은 복들을 이미 받아 누리고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예, 다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예, 내 욕심만큼 그게 안 될 뿐이지, 예, 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권면합니다. 예배 끝나면요, 지금 받아 누리시는 복을 좀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내가 무슨 복을 받아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마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도저히 내가 지금 무슨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예배 후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수많은 복들 중에서 오늘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은요, 용서받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다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그걸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음악가였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요 사울 왕의 머리 아픈 것들이 다 낫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의 시들이 다윗의 시입니까?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어요. 여러분 음악가고 시인이면 좀 이렇게 생긴 것도 좀 파리하고 좀 이렇게 등치도 없고 좀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용감했어요. 장수였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제 생각에 요즘 있었으면 공부도 잘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은, 재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요나단이라는 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또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의 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수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복들 중에서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다윗과 하나님은 그야말로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그런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던 다윗이요. 지금 복을 얘기하면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죄를 용서받는 복, 그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오늘 시편은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간음을 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그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집에 혼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범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절제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기가 임신시켰다는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전쟁터에 지금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해서 이제 잘 해주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쉬고 다시 전쟁터로 가라고 휴가를 준 것이죠. 휴가를. 그런데 그 목적은 이제 우리아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가면 밧세바와 동침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밧세바의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다윗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죄는 숨겨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갑니다. 아니, 내 지금 전우들은, 내 동료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쉰단 말입니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요. 다윗이 당황합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동료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하룻밤을 지낸 그 우리아를 또 불러서 또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술을 잔뜩 먹이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안 갑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그 다음 날에는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당시에 그 전쟁의 그 수장이었던, 그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모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그 극심한 곳,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 그런 전통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아가 이제 죽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도대체 다윗 같은 사람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런 참으로 정말 악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감히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다 감춰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건은 끝났다. 이 세상에서 땅에 묻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땅에는 묻혔는데 하늘에서는 묻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이런 말을 하게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나단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옳은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이제 그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 이야기의 그 핵심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밧세바 이야기의 핵심이
그것이라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같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같이 모든 복을 누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심하게 받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오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 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네가 바로 그 부자다라고 말씀해 줄 때까지는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온전한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좋은 성품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타락한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면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그 본성적인 죄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그 다윗, 그 상태를 또 다윗은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오늘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지금 죄의 문제가 자기를 누르고 있어서 지금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 영혼의 상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비가 와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져 버린 그런 논바닥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땅은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의 영혼은요, 어떤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없어요. 그건 죽음의 땅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종일 평생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 뼈가 다 쇠하였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죄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남겨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2편 시편 맨 위에 32라는 숫자 바로 오른쪽에 보면 파란 글씨로 다윗의 마스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가르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를요, 그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회개하고 바로 그 직후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직후에 쓴 시는 51편이에요. 놀라운 회개의 시 51편. 이 시는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후에도 자기의 경험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 얻은 깨달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시를 써서 사람들한테 가르침으로 준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인생의 진리, 여러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거기 복 있는 사람이 나올 때 제가 그것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이죠. 다윗은 이 1절과 2절에서요, 가만히 여러분 이걸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의 죄, 또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거기는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좀 원문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공용 성경을 보면요, 세 가지 죄를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 죄, 잘못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허물이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고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sin이라는 단어예요. 잘못은 iniquity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벗어나서 달아나는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불순종,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허물이에요. 두 번째 죄는요, 율법을 어기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어긴다고 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13개의 율법을 다 어겨야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한 것.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거기 우리 성경에는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iniquity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부도덕함, 악한 행위들.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행위가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에 다 담아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구분을 해놨는데 아마 거기에 어떤 율법 조항을 적용해야 될지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잘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아주 사소한 잘못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인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또 일상적인 잘못들, 이 지금 세 가지를 이 다윗이 용서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요, 지금 다윗이 그야말로 물 셀 틈 없이 인간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또 일상적인 잘못들은 타인과의 관계, 그렇게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죄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그물, 이 세 가지로 표현한 이 죄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허물은 제가 설명드렸고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사함을 받는다는 그 히브리 단어를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요, 제거하다 혹은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곳을 옮기다 그런 뜻.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허물이라고 한 것, 아까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 그런 것들은요, 사람이 짊어지는 짐 같은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무거운 짐.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무거운 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지. 자기가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들어 올려 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용한 단어는요,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려졌다는 말은 덮어졌다 그 말이죠. cover 됐다 그 말이에요. 감추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가려졌다 이 표현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이 죄는 말하자면 얼룩 같은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해. 우리의 삶이 하얀 백지 같아야 되는데 얼룩이 져 있다. 이게 더러움이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그것을 가려주신다. 그것이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막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도 더러워지고 우리 생각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요. 관계도 더러워지고요. 막 때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속죄의 날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함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성전의 앞마당에서 잡은 그 동물의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궤 거기에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뿌리면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임재 앉으신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은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이 지금 그 온전해야 될 그 궤 안의 율법이 지금 훼손돼 있다는 거지. 망가져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동물의 피, 그 대속하는 동물의 피를 그 궤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와서 앉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한 그 글을 제가 봤습니다. 참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읽은 그 구절에서의 죄는 우리가 사소하게 저지르는 잘못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죄들을요, 세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것이 다 카운트 되어 가지고 천국에 있는 우리의 장부책에 다 적히고 있었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혹시 CPA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북키핑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님들이 자기가 사용한 그 비용의 모든 영수증들을 그냥 다 바구니채 갖다 주면 그 북키퍼는 앉아서 그 비용을 하나하나 이제 장부에 적습니다. 이것은 뭐 세일즈 비용이고, 이것은 뭐 엔터테인먼트 비용이고,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적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원래는 우리의 장부책에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더 이상 우리의 장부책에 그것을 기록하시지 않는다. 카운트하시지 않는다. 세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서의 일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어깨에 있던 그 죄의 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영혼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저지른 그 패역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영혼의 어깨에 있었는데 예수께로 옮겼다 그 말. 또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망가뜨려버린, 더럽혀버린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장부책에 기록하셔야 될 우리의 그런 잘못들을, 우리 악한 행위들을 우리 이름 밑에 있는 장부책에 적지 않으시고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밑에 있는 장부책으로 적으시고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장부책에는 우리의 잘못이 기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2편 1절부터 1절 2절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시편 32편에 대해서 글을 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32편에서 복을 받는 이 일은 죄 지은 자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다 완전하게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죄 사함,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 죄 사함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진다고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혼 깊이 영접하지 못해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나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없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아직 그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본성적인 죄의 그 짐을 예수의 어깨로 옮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다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올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인들, 그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지를 모든 사소한 악한 일들,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여러분의 장부책에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의 장부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는 장부책에 기록하신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정말 깊이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세요. 혹은 제가 바라기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았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이라는 말은요 즉시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immediately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만 생각해 볼게. 야, 나는 10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좀 천사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자.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이것은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십자가의 일,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받으면 곧 즉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살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능력과 선하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서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 꼭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그 용서의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가장 귀한 복이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들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의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받고 행복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아직도 그 놀라운 하늘의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윗과 같이 저지른 그런 아버지 흉악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의 그물에 걸릴까? 하나님 우리가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298장이죠.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진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진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피아노 반주 좀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고 입을 열어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혹시 잊고 살았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령께서 주시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자기 얘기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꽉 막힌 우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영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이 아버지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아버지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눌림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그 법궤를 덮었던 것처럼 아버지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눌려있던 것들이 다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장부책에 적지 않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 아버지 우리의 책에 적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자유로운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비록 다 온전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용서함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좋은 주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